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명하여 왕으로 세우도록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그때부터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다윗이 내 왕위를 뺏어가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인생을 10년간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떡을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골리앗의 무기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곳에 성전에 성막에 도액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란 사람은 분명 사울에게 내가 여기에 왔었다라고 말할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원리라면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면 다윗은 도액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막을 떠난 뒤로 도액은 사울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왔었나이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을 위시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겨우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나와 함께 있어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서 그때 다윗은 도액을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처신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내게 손실이 될 것 같다. 이것은 나에게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무릅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지 않고자 하는 저항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붙들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욥기에 욥이 고난당하였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욥이 그 힘든 상황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고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 욥을 보아라. 저가 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구나라고 천상계에 저 욥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러한 힘들을 무릅쓰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형통한 나라가 되어서 40년간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환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있을 때에 유다의 그일라 성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자일 때 제코가 석자입니다. 도망자의 그 곤고한 상황 가운데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없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은 순종하였던 것이죠. 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기디 광야에 도망갔을 때에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뒤를 보러 볼일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그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비록 타락했지만 사울 왕이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확실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부르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처하였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것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최고의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은 연단받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연단이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습니다. 삶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게끔 하는 저항 요소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실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되니까 1년간만 주일에 학원에 다녀서 1년만 교회를 빠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만합니다. 수능을 잘 봐야죠. 인생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삶을 잘 경영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저항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삶의 손실을 보게 될 것 같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100배를 구원과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다.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미래의 일이 알 수 없는 일일까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래도 다스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다면 미래에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시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함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잘못될까 봐, 뭔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미래에 있어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뭔가 운이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떡하지?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졌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평생의 삶이 이미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쫓아다니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난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블레셋 대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내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비껴 맞으면 어떡하지? 삐끗하면 어떡하지?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정통으로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믿음, 손해가 될 것 같은 애도, 손실이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그 삶으로 일관된 인생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다윗을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저 신사참배의 천황을 섬기는 제국 일본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흥이 그 불길이 타올랐던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 이승만을 청년 이승만을 감옥에서 만나주셨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승만은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그가 엘리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일제에 지배를 당한 지 오래입니다. 그 체제 안에 들어왔고 미국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이승만은 엘리트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여기에 안주해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노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선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 그 소명을 이승만이 받아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꼭 대단한 큰
훌륭한 인물이, 칭송받는 인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작은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작은 순종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헌물을 드리는 이 드리는 손길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할 것이냐. 당장의 손해입니다. 당장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빚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수지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든지 그것을 감수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수지맞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은 몇백 배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